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찾은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앞을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찬양대 주의 백성들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네에 감사하여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이어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창립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는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이 맨 마지막이어서 스승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밑에서 땡겨서 스승의 주일은 다른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스승의 주일 전할 말씀을 오늘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려고 합니다. 스승의 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육적 스승, 영적 스승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고 난 이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나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삶을 성령의 인도받는 삶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받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에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복음에 확실하게 선 사람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두가 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극소수가 있고 말씀을 배우는 다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개개인에게 천사를 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이고 신비주의고 신사도고 이단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데, 즉 목회자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1절인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여기 8절에 보니까 말씀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여 성장하여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의 종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해서 구원도 받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은사를 받은 자로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이 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모세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너희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200만 명의 백성들을 위해 한 명의 선지자를 일으키고, 그 말이에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입에 두리니, 너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워서 그 선지자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선지자를 세우냐?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선지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은 말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거나 천사하고 대화를 나눴거나 이건 전부 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첫 번째, 모세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모세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할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너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된 사람을 선지자. 신약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냐? 구약에는 이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께서 말씀의 지식을, 말씀의 지혜를,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저 사람은 성령 은사를,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저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목회자에게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성령을 통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목회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단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께서 말씀의 지식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삐딱하게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의 은사를 받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데가 문제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말씀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들 입장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이 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도로 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고 형식과 의식과 하나의 일요일 교인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공급해주는 자기 영적 인도자가 없어요. 영적 인도자가 없는 교인은 목사님을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진 않아요. 이걸 교인이, 그러니까 신자죠. 그래서 영적 인도자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냥 일요일이 되니까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부르지, 그리고 목사님 전해준 말씀에 절대로 반응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이 뭐냐? 세 가지 확신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신앙의 방황이 딱 끝납니다. 인생의 방황도 끝납니다.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이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없는데,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그러게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난 영생 얻었어. 이 확신을, 구원의 확신, 내세 문제가 본질 문제 해결된 사람, 이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절대로 행복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행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불신자고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에 불과하죠. 두 번째,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받게 해줬던, 또 말씀으로 양육시켜줬던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뭐냐?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목사님은 엉터리야.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봐,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자입니다. 이 행복은 어디서 오냐? 목회자는 확신이 올 때 전도 가능합니다. 왜 나는 전도를 못해요? 사실은 목회자들 확신이 사실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 이름 부르는데요, 이 사람은 확신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저 목사 왜 저래? 목사가 뭐 저 모양이야? 정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목사는 왜 사랑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 없어. 제 근처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 왜냐? 목회자 확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 성도에게 목자가 없으면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래. 우리 성산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유리하고 방황해. 자기의 목자가 없으니까. 왜 목자가 없냐? 목자는 있는데 목자들은 확신이 없는 이유는 목자가 전해준 이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즉 구원에 확신이 없어. 그걸 목자들은 확신도 생기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병도 고쳐줬어요.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복음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왔다가 성경에 뭐라? 무리 이렇게 보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가 있는데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성사교를 다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있어, 현장에서. 그런데 자기 목자를 믿었지 않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병도 고쳐줬어. 문제도 해결해 줬어. 응답도 해줬어. 밥도, 오병 기적도, 질병의 기적도 해결했어. 그런데 자기 목자는 안 믿어.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율법주의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도 자기 목자가 있는데 목자로 믿어지지 않는 자, 이 제자들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들에게 복음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목자들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라 그래. 이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절대 이 사람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부릅니다. 교회도 수십 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에 반응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응답도 받습니다. 문제 해결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확신입니다. 순서가 있죠. 구원의 확신, 복음을 전해줬어. 복음을 전해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확신이 와서 그 목사가 전해진 그 교회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계신다는 확신 있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틀렸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런 사람 행복하겠어요?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성경에서 영적 스승인 목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적인 인도자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사람이기요, 그 공급해주는 말씀을 듣는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목자, 영혼의 목자 그러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200만 명을 이단들에 뺏겼습니다. 뺏긴 이유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세속적인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복 받는 것이나 가르치지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목자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공급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목회자, 목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진짜 목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꼴은 양이 먹는 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의 문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문이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꼴을 먹인다, 말씀을 먹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것을 나가도 들어가도 공급해주는 목자, 복음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목자, 신령한 목자. 그래서 참 목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목자를 만나면 성도는 행복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는 복음 제시가 탁월합니다. 참 목자가 아니면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이런 목자는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부흥시킬 수 있지만은 복음 제시는 안 됩니다. 참 목자는 성도에게 복음 전해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참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회개하고 선하게 살면은 구원 받을 수 있어. 이게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 좋은 목자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세요. 선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럼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천국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생활, 도덕적인 것을 전하는 사람을 좋은 목사 그렇게 말합니다. 참 목자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금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오르게 돼서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미래 영원한 세계를 완료형으로 알려주는 사람을 성경에 참 목자. 참 목자를 만나면 반드시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좋은 목자를 만나면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미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놀라운 일이죠. 계속 영적 양식의 공급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이는 목회자가 세워지기만 하면은 그곳에 양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래서 영적 목마름 때문에, 갈증 때문에 괴로워서 이 유튜브 들어가고 저 유튜브 들어가고 이 기도 들어가고 저 기도 들어가고 이 붕에 들어가고 저 붕에 들어가고 막 강화문 가고 난리 버거지를 피지 않아도 된다고 해.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보니까 배부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만나는 것이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 윤 장로님이 틈만 나면 마지막 때 결혼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좋은 목자, 좋은 교회 만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가 말씀이 없으면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껍데기만 가지고 다니는 거 마치 교황처럼, 신부처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있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고 행복입니다. 자신에게 진정한 말씀의 선생이 있는 성도, 나는 진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성도는 복받은 자요 행복자입니다. 말씀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를 만나야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수백 년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지금은 진짜 1만 스승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러면 1만 스승이 뭐야? 10만 스승이 있을 거야. 나를 지도해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학원 선생들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육적 아버지는 하나이고
육적 스승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는,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일만 스승은 있대. 아비는 많지 아니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다. 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이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는 거듭날 때 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론적으로 거듭나면요, 뭔 교회가 일이야,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보면 열받아 버려요. 그리고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 막 비아냥거리고, 이놈의 교회는 사랑도 없고 목사가 다단계를 하다가 못하게도 사랑이 없다고 그래. 그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떨어지면은 떠나버려, 주님을. 그걸 막 욕해버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병고침 받고 문둥이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기적을 해달라니까 요나의 표적에 내가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다 그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더 걷어먹었던 사람들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떡만 필요하고 이런 정말 있었는데 그렇지 않, 나올 뻔했네. 아유, 또 교회 그 말을. 이런 정말로 이런 무리들은요, 신기해. 교회 공동체,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양육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말씀의 꼴이 풍성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또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수가 되겠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가 누구냐? 무리가 아니고 제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리면은 권사도 소용없어, 장로도 소용없어. 무리는 절대로 말씀을 받을지를 몰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는 자와 뭐한 자? 읽는 자 단수지요? 듣는 자 복수지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때가 가까우면 말씀의 성취가 가까우니라. 그 말. 왜?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여기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성도들 앞에서 봉독하는 거잖아요. 설교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말씀을 배우는 자. 그래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성경에서는 제자 이렇게 말해요. 제자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사모해. 제자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받기에 준비된 심령들이야. 나는 우리 성산교회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들, 목자들, 권사들이 못 따릅니다. 이제 우리 사역자들 제자 수준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사역자들은 진짜 주님의 제자고, 제 제자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내가 세미나 같은데 외국 나가도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공급받으려고 항상 심령이 준비된 사람. 못 따릅니다,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제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된 영혼들입니다. 목회자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성도요,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사도행 2장 41절에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사실은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 반응도 없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왜냐하면 사도행 2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니까 받았어요. 이날에 제자의 수가, 무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뭐가? 제자의 수가, 말씀을 받는 사람을 제자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받기 위한 준비된 심령들,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말씀이 헐떡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을 성경에 제자, 얼마든지 교인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자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얻어먹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무리입니다. 교회도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는 사람, 이 사람 무리입니다. 교회를 나왔어도 무리가 많으면요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교회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리 다음에 뭐가 있냐?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성도가 있죠. 성도가 말씀을 받는 훈련을 받게 되면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제자는 뭘 좋아해요?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제자가 아니다, 그냥 교인이다. 교인. 제자는 말씀에 따라서 이사도 갑니다. 이사 오기도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제자는 집을 살 때나 언제든지 그 교회에 말씀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고 그 교회 중심으로 예상합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건물 따라, 규모 따라, 목회자 프로필 따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다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건물 보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입니다. 목사 프로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리들입니다. 목회자 인형과 사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무리지, 거듭난 백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리는 자기 주관이 딱 서 있습니다. 이 주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주관이 너무 분명합니다. 무리. 제자는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수경 자매는 내 제자가 맞습니다. 선생이잖아요. 익산에서 저 불신자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익산에서 매주 다닙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교회에 있습니다. 직장도 서로 교환해서 인천으로 2년 동안 말씀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영호 씨 다시 봅니다. 왜? 2년 지나면 다시 익산 내려가야 되니까 교회 근처에 있으려면 내가 교회 신앙서 찾아다니면 시험 다시 봐야 되겠다. 임영호 씨 다시 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자입니다. 아이를 출세시키려고 외국 보내고, 아이를 출세시키려고 강남으로 송도로 보내고, 사업 성공하려고 사업 따라가고, 이건 제자가 아니고 무리,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리입니다. 무리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언젠가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공동체에 벗어나 버립니다. 왜 제자는 말씀을 따라 다닐까요? 그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기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자가 있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 양은 듣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줘도 남의 목자의 음성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말씀 듣는 양이 성경의 제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 복음 들을 수 있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러나 항상 자기는 주관적인 믿음이지 객관성을 띠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 하나님의 음성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녀. 말씀에 반응해서 그 제자.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서로 알아. 어떻게 알 수 있냐? 메시지를 딱 전해봤더니 메시지의 반응을 탁 보였어. 그러니까 양이 우리 목자의 음성이 내게 들리네? 그러니까 목자도 내 메시지 반응을 하네? 서로 알 수 있다. 이래. 신기하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 수천 명이 돼도 전 알아요, 내 제자들을. 성관에서 일부부터 나와서 새벽부터 이렇게 찬양 준비해도 내가 알아요. 제자가 있구나, 무리가 있구나. 그냥 성도로 몸을 놓고. 내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내 양떼에.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시를 받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투시하는 것도 아니고 통밥도 아는 게 아니야.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 내 제자구나, 아니구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양들을 알 수 있으냐? 메시지 전해보니까 율법주의, 사기주의, 사두개인들, 이런 인본주의자들, 자기 주관이 분명한 이념과 사상 있는 애들은 다 떠나버렸어. 독립투사들 다 떠났잖아요. 하다못해 가룟 유다는 독립투사인데 아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 하고 은 30냥이 내 돈 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메시지를 들으며, 나는 메시지를 듣는 거 보니까 내가 내 양인 걸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메시지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사를 가도 직장을 옮기더라도 메시지를 따라서 제자. 신앙생활 대충 못해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제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서. 말씀을 전해보면 양은 듣고 반응을 봅니다. 목자는 그 반응을 보고 자기의 양임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이 딱 전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또 와닿았어. 내 목자구나. 말씀을 반응하면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 양이구나.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인 말씀이 들립니다. 양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는 양들에게 저녁 때가 돼서 목소리를, 양의 이름을 불렀어.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막 집으로 우리 안 들어와. 얼마나 목자가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안 와. 부를 거 없어. 내 양이 아니니까. 뭐하러 불러? 안 오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자입니다. 목회자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유임해준 양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복이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형통의 복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다윗은 헐떡거리면서 나는 형통한 복을 받았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제자.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말씀 받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은혜인데 성경 보면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 형통하게 되리라. 시편 1편에. 그 다음에 시편 112편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는 자녀와 후손과 재물의 복. 참 신기하죠. 항상 목회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삐딱하고 딴 생각하고 덤비고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는 멋진 놈이야, 나는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내 이론이 확실한 사람이야, 계급은 물고 없어.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박살 나는 거야. 절대로 부모님들이 말씀에 다 붙잡히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떠나버려. 말 안 들어요. 누구 책임이냐? 100% 부모님 책임입니다. 봐볼래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말씀에 반응한 자는 복이도다. 어떤 복이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23년 전에 김기풍 장로님 신방 갔을 때 내가 이걸로 축복했어. 그때 10년 지났는데 나 이렇게 복도 안 오고 괜히 사기당해가지고 사업 망했는데요, 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짜증나더라고. 지금 봐라, 후손들 어떻게 됐는지. 후손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봐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근데 왜 부요와 재물이 집에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교만할까 봐. 골프 치러 가니까 안 주는 거야. 돈 주면 골프 치러 가버리잖아. 김 장로님 그럴 가능성이 많아. 왜? 기질이 내가 알잖아, 내 양을.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고 그랬어. 주지 않으니까 내가 평소를 책임져야 돼. 이게 또 문제야. 이거 결혼 잘못한 것도 이거 하고 이거 말이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려고 그래. 골프채를 뿌려버리고 하나님 재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요. 그가 영원히 쓰르다. 그 말씀 맞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진영 제자 있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나 만났는데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안 뽑고 금토일을 대예배 반주를 단 한 번도 빠지 않았어. 그리고 내 메시지 단 한 번도 댓글을 걸지 마. 댓글 걸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 우리 목사님 전화할 때 메시지 앞에 100% 수정했어요. 그리고 임용옷이 3개월 남았는데 튀우고 없어.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바꿔버렸어. 3개월 놔두고. 그래서 다른 과목, 자기가 관계없는 과목을 3개월 공부했어. 그때 시험 보러 갈 때 내가 메시지를 바꿨어. 히스기야의 기도, 충성된 일 후에 일. 하나님 울면서 준비했어.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붙었어. 자녀들까지 이 메시지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메시지 비아냥거리고 따지고 이게요 큰일 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이번에 목사님 차 산다고 하니까 한 뭉치를 가져왔더라고. 큰 뭉치는 아닌데 아무튼 한 뭉치야. 그럼 나한테 그래, 벤츠를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주지 못해서 그냥 한 뭉치만 드립니다 그러더라고. 한 뭉치가 어디냐? 고맙다. 그러니까 그래, 받은 은혜가 큰데 나는 학인이는 진짜로 학을 띄워가지고 절대 안 바뀔 줄 알았어. 그때 내 제자가 될 줄을. 나는 이 학인이 없어서 얘기하는 얘기야. 이렇게 메시지 반응한 사람이 아닌데 왠 줄 아세요? 제자세요.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한 뭉치 나 죽어도 남는데
집안 여유가 있대. 그가 영원히 쓰리로다. 불신자 남편 데려다가 복음제에서 구원받고 양육받아서 안수집사 돼서 목회자 오른팔이 됐어. 놀라운 일입니다. 부유와 재물이. 오늘 이 말씀 받는 제자인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잠언서 2장 1절에 잠언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잠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시편 잠언 2장 1절로 8절에 말씀은 떡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다 영육간 해결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1절 2장 1절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에 대한 반응.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 보세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면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쭉 얘기하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에 시작.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며, 인자와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떠나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번에 새기라. 복음으로 준비해라. 복음 말씀을 받아라. 복음을 간직해라. 복음을 떠나지 마라. 복음을 전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에 그리하면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기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도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긴대. 이야, 참 나 이번에는 깜짝 놀랐어요. 차 사고 나가지고 한 달 보름 동안 수리를 해야 된다고 고장 나니까 그 말만 했는데 우리 나는 와, 청년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돈을 찾아다가 청년들이 수협에 제자대학 됐는데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요일동 해가지고 야 내가 청년들한테 뒤질 수가 없지. 그래가 청년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계시더라고. 아, 다들 다 일어났구나. 다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라도 앉아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목회자들한테 내가 대여섯 명 내 친구들한테 전화했어. 야, 목사가 이 고급 승용차를 타면 되겠냐 그러더니 타도 돼. 어때서 그래? 왜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걸 거절을 해? 그거 거절하면 성도에게 복이 안 돼. 그래? 그걸 복 받게 하려면 타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상담소가 얼마나 여러분 이 상담소를 통해서 개종 교육 받고 구원받은 사람 평생이 상담소를 잊지 않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 상담소 고소다면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성산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여기 나오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이 저분은 존귀한 분이야, 귀한 분이야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에게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는 제자입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할까? 제자입니다. 형통의 복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 6장 6절 다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세 번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영적 신령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목회자의 육신적인 것을 담당하라 그 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두 가지를 공급해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 두 사람이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끊임없이 성도들이 공급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을 준비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에게 육적인 부분을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공급했으니 성도는 육적인 것을 공급해라, 이렇게 말하죠. 성도는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고 목회자에게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에 올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급에 올기. 피차 공급에 올기. 그 누가 하냐? 제자들만 가능하다. 말씀을 받은 사람만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에 올리가 된다. 왜?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나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제자가 아니고 구원받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잖아, 목회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를 섬길 일이 전혀 없지. 받은 게 있어야지 섬기지.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베풀지. 그러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꼭 찾으세요. 그런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 자,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뭘 뿌렸어요? 신령한 것을,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뿌렸은즉. 근데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말씀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해줬는데 일부분을 목회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하냐? 목회자가 타락했어 라고 생각하느냐? 목회자가 부욕기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9장 11절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물질로 헌신하지 않거나 목회자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항상 시험 들고 삐져있고 목사가 돼가지고 비방의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서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말씀을 뿌렸어요, 복음을 뿌렸어요.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전한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죠.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보수를 지불하고, 그렇게 목회자가 투잡을 뛰고 목회자가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라, 이거 성경 위반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는 될 수 있지만 이 목사는 가짜입니다. 확인이 있었네? 확인 집사 있었구나. 여기가 나 못 봤어. 일부 예배 드렸구나.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뭐해라? 도와라. 근데 목사가 이런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나는 쉽게 생각해. 뭐가 어려워? 뭘 부흥사를 부르고 무슨 다른 목사님 세워가지고 11조를 하게 만들고 말이야, 건청하게 만들고, 내가 내 양은 내가 축축해. 난 여러분들도 나하고 사실은 친하지 않잖아요. 내 제자들한테 나 직접 그래. 명지야, 목사님 차 사는데 좀 도와라 임마. 미정만 좀 해라 임마. 나 해.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러겠어. 목사가 여러분이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안 찾아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형편을, 양의 상태를 얼마나 잘 알겠어.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제발 교인들한테 차 산다고 뭐 해달라고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랬어요. 여보 20명도 안 돼 내가 얘기한 사람. 장로로다도 얘기 안 해. 박진채 장로 한 명한테 했다 내가. 이번에 얼마 할 거야? 내가 그랬어. 아유, 믿음도 있고 나고 내가 별기거려도 상처 안 받고 마음이 넓고 믿음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아무튼 내가 고장한테 내가
어디 가서 고장 안 나왔어? 가가지고 장로님 이것 좀 해봐. 바로 영적으로 고장 나버려. 이게 내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해라 이럴 때까지만 사시오. 이런 관계가 될 때까지만. 돈에 환정이 있고 돈의 생명, 돈의 전부인데 어떻게 그 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청춘들한테 내가 얘기했어. 야 임마 추억 하나 만들어야지. 자식들이 말이야, 나고 말이야, 추억, 멋진 추억 만들어봐. 김영금 전도사 뭐 하는 줄 알아? 저도 추억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니, 전도사가 사람이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서 두둑하게 가져와서 그런 애겠지. 하지마, 진짜 하지마. 농담이니까 진짜로 하지마.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25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은 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해드리려고 그러더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해드린 게 진짜 없더라고. 근데 그래 해라 그랬어. 그 광희가 안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내가 그래서 광희한테는 내가 출근하기만 하면 광희 왜 안 하냐, 광을 팔아서도 해야지 마. 내가 그래서 도리, 어떤 전선이 그러대. 하고 나니까 도리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대. 내가 도리를 했구나. 자녀의 도리를, 말씀을 가르침 받는 제자로서 도리를 했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든든하다는 거야. 나는 내 새끼 내가 해. 나는 직접 뭐 내가 바보라서 내가, 아니 성경에 있는 데가 싹 지나갈 수 없잖아. 난 내가 해. 누구에게 하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육신적인 것을 공급해라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사에게 하나님 복이 많은데 구약의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을 거제 요제 그럽니다. 민수기 18장 11절에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을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제사 중에 요제와 거제가 있었습니다. 들어서 요제, 흔들어서 한문입니다. 들어서 내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패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들은 성도들보다 배로 존경하래.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게는 가르침을 수고하는 더 할 것이냐. 장로들하고는 비교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육적인 것을 담당해라. 그래서 목회자들 위해 공급하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앞으로 사례비도 정말로 가게에 정말로 보탬이 되도록, 지장 없도록, 걱정 없도록 하는 그런 복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목사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역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그 대형교회 못지않는 대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그렇게 대우를 받아본 적 없지만은,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에게 거지를 드려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찾아볼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4장 3절에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거지를 드려서 복이 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열매 중에 각종 거지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백성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이 주고, 제사장이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영적인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과 육신의 복과 자녀의 복과 후손의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슨 말,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라.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신약에서는 이 제사장을 뭐라 했냐? 복음의 제사장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십니다. 그래, 복음의 제사장이. 그래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인 목회자의 필요를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찾아보세요. 빌립보 4장 16절에. 자, 빌립보 4장 16절에 다음을 찾아보실까요? 빌립보 4장 16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
또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여기서 네모 쳐보세요.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근데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주의 종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헌금 설교할 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넉넉하다. 난 풍성하다.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대표는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육신적으로 풍족하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볼까? 시작.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너 내 거 채웠지? 하나님이 이걸 제사라,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 이거 강단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단에 올리는 것은 거제와 요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삶을 돕기 위한 것을 거제, 요제, 빌보 4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거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헌금 드리는 거 말고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목회자를 사랑함으로 대접하는 것이요, 이것을 영적인 제사. 오늘 중고등부 오늘 교사 우리 용현이 집사 왔어요. 용현이 집사, 우리 부감 안수 집사님이 식사를 다 대접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들을. 그래서 왜 교사들만 대접하냐? 예배 끝났는데 사역자들 배고플 때인데, 그래서 사역자들 다 대접해라 그랬더니 네, 그래서 사역자들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거 함께 하죠. 그래.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 받는 자, 서로와 서로의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고. 눈이 안 좋잖아, 사도 바울이 눈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말씀을 소중하니까 눈을 정성으로 보게 하려고, 말씀을 보게 하려고 눈을 뽑아서라도 줬을 것이다. 근데 거기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의술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나? 지금은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서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 조심하세요, 말을. 너희가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할 수만 있었다면, 그냥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때는 못 했겠지.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목회자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될까요? 복음 듣고 구원받은 제자가 되니까 가능했죠. 제자가 되니까. 한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입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모든 이거예요. 아니, 이번에 특별 세미나를 제주도 가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진짜 앞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울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먹을 것이 딱 자기 앞에 떡 떨어지니까 모든 좋은 거 자기가 다 먹고 나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삐져가지고, 아니 5분 전에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 모든 좋은 것을 목회자와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혼자 드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이, 말은 그렇지, 먹을 거 내가 먼저 먹고. 이게 누군 줄 알아? 김정아야. 아 진짜. 좋은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좋은 말씀으로 공급하고, 가르침 받는 성도는 좋은 것을 공급할 때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목회자에게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생명을 구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갖지 않도록 풍성하게 성도들이 영적 꼴을 먹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목회자 잘 섬겨야지.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탁 맺어줬어. 그 메시지 반응해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 누구인지, 나는 진짜 스승이 있을까? 나는 나의 목자가 진짜 있을까? 성산 교인들 말고 나는 정말로 말씀을 공급받아서 구원받고 말씀을 양육받아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인 꼴을 매기는 목자가 나는 정말로 있는가? 그럼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한 주의 제자들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종들과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들의 삶에 더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정성 헌신 위에 은혜의 복을 주옵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옵시며 가정과 자녀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삶에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병든 육체 치료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옵시고 모든 필요한 것에 주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주시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향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소득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라기 3장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열시고 모든 범사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성경금, 감사한금, 소원임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하심이 여기 머릿속에 존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기 머릿속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